4월 10일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예수 다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에 의해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진행과 죽다가 사흘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지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24절부터 31절 신약성서 13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와 함께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눈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한 부활절을 했구나, 우리 예수님 부활했구나, 달걀 먹고 기쁘게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기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주일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2026년 올해의 부활절기는 5월 17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못자국이 난 손가발을 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었지만 그 자리에 없던 그 12제자 중에 이제 잘못된 선택한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중에 그 자리에 없던 10제자는 믿었는데 나머지 하나, 이 도마만큼은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시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도마가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믿지 못하겠다.
얼마나 믿지 못했냐면 내가 그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직접 봐야 그곳에 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야. 그곳에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도마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데 다시 살렸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이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도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확실하고 무덤 안에서 그 시신을 장사진이 사흘이나 된 시점, 보통 시체는 죽은 지 한 5-6시간 되면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되면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도마 입장에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또 누구에서 전해들었답니까? 마리아께서 먼저 전해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도마는 이것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셨으면 우리한테 먼저 보이셔야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도마의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제자처럼 예수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도마가 나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도마는 우직하고 좀 어리석을지언정 그 충실된 종이었습니다. 과연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 성경에서는 도마에 대한 묘사가 많지는 않지만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우리가 부활절 동안 요 부활절 공헌을 보고 나서는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갈 텐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분을 하는데 나사로를 살리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갑니다.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가서 죽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빈말일지 몰라도 누군가와 함께 죽자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도마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살인 상황을 판단하는 그 살인 분별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이런 뛰어난 판단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직하고 좀 융통성은 좀 부족하지만 성실한 종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 자리를 비웠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찾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살아나셨다라고 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우직하고 융통성 없는 동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을 나와 여기는 10명이 다 아는데 그들의 얘기가 말도 안 돼 보입니다. 도마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순간 미쳤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든 그 당시에 세련된 어휘와 행동을 구사하는 종류의 사람이 거리가 있다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라는 도마의 말은 그만큼 믿을 수가 없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처절하고 비참한 십자가 죽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수가 이상하게 반쯤 놀았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활의 불가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 못 박인 상처와 옆구리에 찔린 이 상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만 이틀도 되지 않는 그 시점에서 머릿속에 강력히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손과 발에 그렇게 못이 박히고 누구든지 고통스럽게 많이 죽어버리면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고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 형벌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며칠 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 도마가 없을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8해가 지났다는 것은 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일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그 주일 새벽에 그 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보셨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도마만 없던 상황이었는데 도마가 추가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제자들과 마주쳤던 그 상황을 아마 재현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8일 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 한 명을 위해 번거로운 걸음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주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보았고 500여 사람도 보았고 야곱,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도 보았고 많은데 예수님은 굳이 도마 한 명을 위해서 번거로운 걸음을 하십니다. 지난번 똑같이 얘기하실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그 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이었다면 지금은 두려워하는 도마 한 명을 너희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여기서 평강이 있으리라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인사하는 거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오셨을 때와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평강이 많고 두 번째는 뭐다?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전 제자들과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도마를 찾아오신 것은 순전히 도마를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변했지만 도마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말과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 뭘 해줍니까? 그의 손가락을 내미십니다. 그의 못자국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고 뭐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도마를 위해 번거롭고 수고로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를 꽂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의심 많은 믿지 못하는 제자를 꾸짖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10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99마리 양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도마를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고 꾸짖고 왜 믿지 못하는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시는 것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고 그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디로?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을 정죄하시기보다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마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음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내가 비출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마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제자들과의 자리를 탁 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예수님께서 도마를 다시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의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곤혹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 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2000년 도마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혹자는 28절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도마지만 사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요한인 걸 생각한다면 요한은 도마의 입을 빌려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도마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고백합니다. 그 믿지 못했던 도마는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확인하자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29절입니다. 29절 보면 우리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 29절을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아침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보고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보고 믿는 자들은 어떨지?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떨지?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시점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서 예수님을 봤습니까? 무덤에서 봤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집에서 봤습니다. 심지어는 동안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을 손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의 인물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보지 말고 믿으라고 설교를 해주십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 번 보고 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전도서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영감을 좀 받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영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 그 부분이 당연히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당연히 옳지만 왠지 그 말이 저희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그 복되다는 그 부분이 왠지 와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그 마리아 제자들 도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보고 믿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기적을 보여주소서. 주여 나에게 기적을 내려주소서. 본문에서 주님은 도마의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 내가 그 손과 발에다가 그 손에 넣어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는 그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보시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시는 번거로운 걸음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꿈에도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냥 꿈에 한번 다 나타나시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직접 오셨습니다. 왜? 도마가 직접 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얘기가 있는데 그 교수님 항상 수업 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부분인데 믿음은 실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라면 여러분 실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평균치는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실력이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평균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 믿음은 견고해 보이는데 어떨 때 우리 믿음은 되게 없어 보이고 참 쉽게 무너집니다. 어떨 때는 보지 않아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이 궁금해져서인지 귀가 멀어져서인지 우리가 넘어져서인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때가
나를 만나보아야지. 도마처럼 그 손과 발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야지만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모습은 충분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그저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도마는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얘기할 때 주여 나에게 당신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보여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적을 보여주소서.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간청대로 들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도마처럼 연약한 나를 위해 모습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그분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소서. 요한복음 29장 20절 말씀이 단순히 보지 말라, 단순히 주님의 기적을 보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고 믿게 하시기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사람은 잘못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말씀과 임재로 신뢰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도마처럼 보여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 도마처럼 보여주어야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어야 주님 나를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함을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언어 계속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수고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믿음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다음의 문장으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혹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20장까지가 요한이 이 초기에 자기가 기록한 내용 20장까지이고 후에 뒤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1장은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미 20장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31절이 요한이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엑기스이고 뒤의 내용은 사족이기 때문에 붙인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2000년 후에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9절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은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증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전해진 증언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믿음입니다. 요한이 수많은 표적 가운데 일부만 나타낸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한이 우리에게 북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됩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보여달라는 것을 머무르면 안 됩니다. 도마의 신앙이 만약 보여달라는 것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보여달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만 했다면 28절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처럼 확인을 통해 고백이 이르렀다면 우리는 이제 고백을 보지 않고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설 때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구경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의 고백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면 도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삶,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씀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관건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보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있고 들지 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고 믿음이 의심으로 기울 때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과 진호를 붙잡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록된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이 되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심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셨소. 친히 손과 옆구리를 모시며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흔들리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보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신 손과 발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손과 발이 설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여 믿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해도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신앙왕에 세워주셨고 그 믿음으로 생명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5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셨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 막막한 가운데 주여 앞을 갈 길이 어딘지 찾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를 무사히 주님께서 이곳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밝은 불길을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매 하루하루 사는 순간이 매주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알기에 주여 감사의 노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셨을 때에 그 부활의 감동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 풍족함으로 주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여 다시 우리 한번 우리 눈이 가리고 우리의 귀가 멀어질지라도 주여 주님 의지하여 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과 발을 믿으며 우리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